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43절부터 4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먼저 2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아래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쭉 넘어가서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아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수요 예배 때 한 주 전에 우리는 언어의 성화, 우리의 말이 거룩하게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지났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게 한 주 동안 말하는 게 정말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별 차이가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때로 도전을 받고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을 하자. 예? 근데 아쉽고 힘든 게 뭐냐면 이 신앙의 결단이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게 작심삼일 도루묵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익숙한 대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면 별 부담이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익숙한 틀,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나는 이렇게 하고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은 수십 년을 믿어도 삶의 모습이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뭐냐? 이파리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 진정한 새 역사는 항상 깨달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새 일은 언제 일어나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남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고 내가 그게 받아들이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구나. 그게 딱 깨달아져야 부담이 오기 시작해. 힘이 들기 시작해. 그런데 변화를 원하고 변화를 추구하게 될 때 우리가 계속 부딪히는 딜레마는 뭐냐면 변화돼야 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변화되고 싶은데 원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 새로운 삶이 어때야 하는가, 주님이 알려주시는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은 대면할 때마다 사실 상당한 불편함과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네가 잘 들으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 불편해져요. 부담이 돼요. 주님은 네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면 매일 예배를 드리고 네가 헌금을 잘 내고 봉사를 잘하면 너는 좋은 성도고 너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다. 그렇게만 하면 천국에 갈 거고 영광욕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말씀은 안 써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매우 높은 기준을,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높아요. 예수님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 그래서 많은 걸 요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조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요구하세요. 예컨대 20절에서 주님이 뭐라 하냐,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움보다 더 훌륭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 우리가 더 높은 의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로움의 구체적인 이해는 뭐냐? 여기 보면 구약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 등등등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내가 사람을 실제로 한 명도 안 죽였고, 내가 행동으로 간음을 안 했고, 내가 맹세를 할 때마다 잘 지켰고, 그러면 나는 구약 성경에서는 뭐냐? 의로운 사람이고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경건한 자다, 이렇게 여겨지겠지만,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진리의 말씀인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부름받은 너희는 마음으로, 말로, 태도와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경건과 의로움을 뛰어넘는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기존의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 말합니다. 단지 사람을 내가 안 죽였으니까,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의롭다가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를 해요. 형제한테 욕을 해요. 이 미련한 놈아, 이 멍청아, 욕을 하고,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간음을 안 했으니까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또 단지 헛맹세를 안 했다는 걸로 올바른 게 아니라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예, 아니요 그냥 말만 해라. 아무리 이유가 정당하더라도 예수님 말합니다. 악한 사람과 대적해서 다투지 말고, 뺏고 빼앗기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가히 충격적인 결론은 25절 이하의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이같이 어떻게 해요?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주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닮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뭐냐?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나타나는 만나고 빛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어디에 가면 빛이 나야 돼. 짠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주변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예, 우리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을 그런데 대할 때 일반적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무시, 무관심.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나는 아멘 안 할 거야. 저건 싫어. 이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도 즉시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아멘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왜?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이거죠.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 아주 신앙이 좋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재직들이나 그렇게 잘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이걸 갖다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못해, 나는 안 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첫째 반응은 무시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반응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그게 맞구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 헛맹세하지 말고 눈으로도 바라보지 말고 나쁜 거 노력을 해.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건인 거예요. 서기관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요. 바리새인이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이에요. 맨날 성경 보고 맨날 묵상하고 맨날 이걸 갖다가 연구하고 가르치고 맨날 기도하는 것 같고 금식하고 경건해요. 근데 여러분 껍데기만 꾸미고 껍데기만 바꾸는 경건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기관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가 안 바뀌느냐? 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과 같은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마음을 보면서 가장 경건해 보이는 그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깨끗한 척하지만 껍데기만 닦고 속은 더럽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로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남아있는 인생 동안 해야 할 일이 뭐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껍데기는 아무리 꾸며도 그건 소용없어요. 천국 못 가요. 껍데기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그럼 마음이 바뀔까요? 어떻게 해야 이게 바뀌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닮은 새로움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과 비결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눈 로마서 6장의 말씀 속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일날 로마서 6장 말씀을 들었잖아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수시로 강조를 하고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같은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고춧가루로 겉절이만 이렇게 해서는 속까지 맛이 배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김장을 잘하려면, 맛있는 김치 만들려면 우리는 진리를 듣고 또 듣고 아멘 합시다. 아멘.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진리를 그걸 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진리에 푹 잠겨 있어야 진리로 채워지게 돼요. 진리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고춧가루 좀 뿌렸다고 이게 김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익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완전히 들어가서 절여져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짜로 피 흘려 죽으셨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의 새 역사를 다 이루기 위해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독생자를 믿어라.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뭐를 어떻게 믿는 거냐?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복음의 진리는 첫째 뭐라 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아멘. 그 나를 위한 주님의 대속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부활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부활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철저히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더라. 그리고 사흘 만에 나를 위해 부활했다고 그러더라. 언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부활하셨대. 여러분, 그렇게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면 나는 이전의 나 그대로인 상태에서 여기서 과거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날에 나를 위해 죽었대. 나를 위해 부활했대. 나는 여기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님이 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고 주님은 어딘가 저기 계시고, 그때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또 목사님이 성령님으로 지금 또 뭐 함께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 근데 그 모든 거는 들어도 아무 느낌으로 와닿지가 않고 능력도 보이지가 않고 그냥 그래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해 죽었대. 아멘. 그런데 아무 느낌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해도 기적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아멘 아멘 주여 주여, 그리고 나는 다 잊어버리고 또 살아가고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의 더 깊은 진리,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심은 뭐냐면 그건 두 번째로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나는, 그분은 저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죽음의 역사와 부활을 통한 새 생명의 역사로 함께 연합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나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붙어있다 이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한 거는 내 바깥에 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와서 나와 연합이 된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모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의 암송 구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표현이 복잡해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단단한 음식 같은 복음의 깊은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잘 소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어려워, 나 이거 아예 안 볼래,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인 거예요. 젖만 먹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소화를 해야 돼. 그래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고기와 같은 양분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진리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바꾸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 등등.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요즘 사랑 얘기를 많이 했죠. 시기 안 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다, 남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는다, 자기욕을 구하지 않는다 등등. 예수님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발을 닦아줘라. 너의 목숨을 미랄처럼 내놔라. 다 중요하고 거룩한 맞는 말이겠지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오래 참는데 한계가 있고, 한 번은 참지만 두 번은 참지만 세 번째는 화가 나고, 나는 온유한데 한계가 있고, 남을 섬기는데 한계가 있고, 나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삶 전체가 변하고 마음 자체가 변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누구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깨닫고 비장하게 결단하고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래, 맞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럼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구나. 그래, 이놈의 자아야 죽어라. 이 성질머리야 죽어라. 이 음란한 마음아 죽어라. 맨날 불안해하는 마음아 죽어라.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 자아를 죽여주세요. 피 터지게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기도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은 소수예요. 대부분은 그냥 대충 살아요. 예수 믿지만 심각하고 싶지 않고 힘들고 싶지 않고 교회 나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헌금했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 식으로 살다가 교회 오면 교회 방식으로 또 예배 드리고 두 가지 모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모드가 있고 일상의 모드가 있고 집에서 내가 있고 교회 안에서 내가 있고 교회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고 집에 가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두 가지 모두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나는 바뀌고 싶어요 이렇게 막 나아가면 참 그거는 귀한 거예요. 그런 분은 적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비장하게 결단을 해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도 내 자아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근데 그대로 있어요. 죽어라. 안 죽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내가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가 뭐예요? 자아잖아요. 내가 뭐라냐? 이 자아야 죽어라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자아이기 때문에 그 자아가 중심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하는 이 자의 힘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방황을 합니다. 언제는 좀 은혜 받으면 괜찮은 것 같다가 또 확 주저앉고 지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고 그래서 변화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욕 있게 변화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돼. 자포자기.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해답은 아주 간단해. 아주 강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간단하고 강력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님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미 내 옛자가 죽어서 처리됐고 장사가 됐다. 무덤 속에 들어갔다. 이 진리를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미 죽었는데 왜 죽여달라 그래요? 죽었다니까요. 이미 죽었는데 왜 죽이려고 애를 써요?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 느끼는 거예요. 이거 안 죽었네. 아니요, 죽었어요. 그래야 그게 죽는 거예요. 아멘. 이게 느껴진다고 자꾸 거기에 반응해서 안 죽었으니까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죽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무덤에 들어갔는데 자꾸 왜 죽여달라 그래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 뭘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멘.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어쩌다 한번 믿습니다. 어쩌다 한번 아멘.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진리를 계속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진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맞춰지는 거예요. 아멘. 진리에 계속 맞추는 게 믿음이다. 아멘. 방해가 오지만 이 진리에 대한 헌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 정말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풍랑이 막 치는 어두운 밤바다에 예수님이 저기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냐? 주여 주님이시니 내게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남들이 안 구한 걸 구한 거예요. 남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걸어 당신에게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탁 붙잡고 말씀에 붙들리고 나아갑니다. 아멘. 그랬더니 풍랑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풍랑 위를. 그 어떤 인간도 풍랑 위를 못 걸어가요. 이게 뭐냐? 새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예수님과 같은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가고 주님과 같은 생명으로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장면, 베드로가 이러고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 주님 아멘 그러고 가면 되는데,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뭐냐? 풍랑이 딱 그러니까 하면서 딴 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옛날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에 쑥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옛날 삶으로, 옛날의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연합인 거예요.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무리를 한번 걸으니까 계속 걸어갈 수 있다, 이제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죽음과 부활의 새 역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옛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의 옛자가 죽었습니다. 뭐가 느껴져요? 아니요, 죽었어요. 이미 장사됐어요. 이미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 놈이 그러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 좀 끄집어내줘. 나를 좀 네가 끄집어내줘. 옛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방을 떠나는 거예요. 그냥 너는 죽었으니까 끝. 나하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너하고 끝이야. 그리고 그 방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 안에는 뭐가 계시냐? 부활하셔서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도 계시지만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새 생명의 영인 성령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의 영이 역사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새로운 방에서 우리는 진리로 사는 거예요. 방을 옮겼어요. 아멘. 옛날에 나는 죽었어요.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새 생명의 역사는 나, 그 방 안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 주님 사랑해요, 기뻐해요, 뭘 원하세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 그렇게 할 때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 말씀이 속에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쾅 감동이 오고, 예, 누구를 사랑할까요?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 점점 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새 생명. 아멘. 옛날의 생명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만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움보다 나아야 한다. 아멘. 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안 돼요. 그게 껍데기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은 마음을 바꿔서 새 생명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아멘, 진리에 일치할 때 이제 세상 앞에서 남보다 더 하는 자,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아멘, 예, 나를 해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인간은 못해요.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선한 행실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선함과 거룩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기도예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진리에 감사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시고, 옛자의 죽음, 새 생명의 역사가 더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서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다시 한번 진리에 헌신하기 원하오니 계속해서 진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불을 끄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 옛사람은 죽었으니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유혹이 오고 충동이 일어나도 진리로 끊어버리고 예수의 생명을 높일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더욱더 높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